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9번째 묵상인데 그 39번째 묵상을 또 하나 묵상할 나눌 거리가 있어서 하나만 더 영상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 잠언 24장 23절로 34절 말씀이고요. 그 안에 제가 볼 때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라는 충고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잠언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를 조심하라는 거죠. 좀 더 눕고 좀 더 자자 뭐 이런 거. 좀 더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게으름의 문제에서의 좀 더를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좀 더라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에도 물론 작동하지만 사실 게으름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삶 곳곳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온전한 나의 됨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아주 작은 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슬그머니 시작된 타협이 서서히 나의 삶 전체를 장악해버리고 나의 삶 전체의 습관과 태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이 주는 경고의 의미는 내 삶 가운데 균형을 가지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잠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해야 해. 좀 더 깨어 있어야 돼. 좀 더 공부해야 돼. 좀 더 읽어야 돼.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이거를 하면 칭찬해 주고 난 다음에 또 뭘 시키고 또 뭘 시키고 끝이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죠. 좀 더를 통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를 통해서 일상의 좋은 습관 없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렇죠?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다 모두 경계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도 다시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내 삶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이것을 붙잡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몰아붙이든지 게을러질 때에 누구를 위해서 혹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누구,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엄마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삶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깨어서 아침을 깨울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자면서도 눌리지 말고 더 잘 수 있을 때 자다가 이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악셀을 밟기도 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위해서 조금씩 갖고 나가면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내 속에 나오고 내 삶에 통제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에 대한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는 잠언이 이런 말을 해요. 적절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는 것은 친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적절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는 것. 내용이 중요하고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한다고 해도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배고플 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 때 막 붙잡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들을 만할 때 분위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태도나 꾸짖으려는 태도, 제가 자주 하는 실수인데 목소리를 높여서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용과 타이밍과 태도의 적절함을 갖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내용과 타이밍과 태도의 적절함을 가지기 위해서 출발은 어디냐면요. 이 말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말할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적절한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와 용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는 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말을 존댓말을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스킬도 중요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깊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언가를 애들에게 드라이브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최종적인 순간에 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부모를 찾아올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깊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애정과 관심과 신뢰의 관계 없이, 용기와 준비 없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감정에 충실해서 말을 던져버리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결국 그 말을 하는 여러분도 다 다치게 돼요.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충고는 뭐냐면 차라리 그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고 용기를 내셔서 애정과 관심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 열정적으로 튀어나와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나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피할 수 없어요. 꼭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잠언이 말하는 충고는 무엇이냐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이겁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오늘 세 말 중에 제일 어려운 말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잘못을 일으킨 사람을 위한 말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니까 용서하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이 너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라는 것은 매 순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명령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걸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다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한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가볼 만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조금씩 거기에 도달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힘과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다시 못 박아 말합니다. 그것은 오래 가야 할 길이고 먼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화해해, 너 용서해, 너 원수로 갚지 마 라고 압력을 넣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본 사람이 아주 천천히 갈 수 있을 만큼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야 할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아니고 주변인이시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을 그저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압력을 넣으시면 안 돼요. 말을 보태시지 마시고 그냥 곁에 있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열심히 욕하십시오. 화를 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풀렸다면 힘이 닿는 대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갈 수 있을 만큼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조금 더 놀라운 그런 화해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또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제가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나의 나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깊은 신뢰관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로 조언하고 도우며 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